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부활의 생명 2입니다. 지금 세 번째 이제 부활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은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피 흘리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나 그분의 행적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 마지막 점에 결론적으로 뭐가 부활이라 그랬어요. 아마 다 까먹었을 줄 알고 묻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마지막에 진짜 부활은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마지막에 부활이 뭡니까? 다 까먹었죠, 그죠? 저도 금방 설교하면 바로 까먹어요. 진짜 부활은 몸이 이렇게 우리 육신의 몸이 이렇게 썩었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몸이 살아난 그런 개념보다 성경적인 부활 개념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의미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의 진짜 의미고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요. 그죠? 죄가 있으면 담이 생기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어요.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누가 좋겠고 누가 손해보겠어요? 우리 좋겠어요? 손해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그걸 그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죽었다가 헐겁 돌아갔다가 마지막 날에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우리가 다시 뼈에 살이 붙고 신경이 붙고 다 붙어가지고 기름도 돌아오고 프로틴도 팻도 돌아오고 팻 컴백 프로틴 컴백 nerve 컴백 그 다음에 리스토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럼 처음 부활이 있으면 두 번째 부활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마지막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처음 부활이 있으면 그 다음 부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죠? 부활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처한 상황, 예수님의 그 상황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시는데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죽어 가시는데 그건 자세히 보니까 죽어 가시면서 할 말은 다 했어요. 우리 생각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강도도 할 말은 다 해요.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강도가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죄인 중에 하나는 악한 죄인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할 말은 다 죽어가면서도 그냥 아플 텐데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우리 생각에는 십자가에서 아파서 그 말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 할 말은 다 했어요. 그죠? 또 이제 그 당시에 공회하던 사람들이 공회하면서 비웃어 가로되 사람들 막 비웃었어요.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만일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를 구원해라.
is able to save himself if he is Christ. 자기가 그리스도면 자기도 구원해지 왜 저러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주위에서 막 비웃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직전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환호를 하고 칭찬을 하고 그리스도시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냥 박수를 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강도 하나를 내주고 저 사람을 대신 못 박아라 그리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 그 와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주님을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막 울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여자분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돌이키며 그들을 향하여 가라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 those who cannot be pregnant 그 다음에 해산하지 못하는 사람 who cannot give birth to 그 다음에 먹이지 못하는 이 말은 the women without babies so they don't have to breastfeeding, right?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이런 말을 지금 왜 하겠어요? 예수님 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 때가 되면 사람들이 차라리 애 낳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젖을 먹이지 않는 베이비가 없는 사람들이 차라리 더 복이 있다. 왜 그런 말 하겠습니까? 이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다가올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또 울면서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데 예수님이 그 슬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서 끌려가는 것이 무슨 내가 비참하게 남에게 동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막 끌려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분이 해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기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비참하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죄인의 신세가 아니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더 이제 좀 놀라운 게 뭐냐 한번 보세요. 그 40절 한번 보죠. 23년 40절에. 한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제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그 라버가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혼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지금 우리 한 나쁜 일 때문에 벌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전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우리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옳은 일을 했는데도 못 박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개를 돌려가지고 다 죽어가면서 할 말은 다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강도가. 여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어떤 강도겠어요? 연쇄살인범이나 흉악한 이제 역적이나 하여튼 대단히 악한 사람입니다. 진짜 악한 사람인데 죽기 전에 주님,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please remember me. 좀 봐주세요. 이 말 아니에요? 잘 되면, 주님 잘 되면 좀 봐주세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 세 사람이 매달려 다 죽어가는데 중간에 예수님 계시고 강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비웃고 한 명은 나 좀, 거둬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다 죽어가시면서, 예수님도 매달려서 다 죽어가시면서 할 말은 다 합니다. 자,
4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주님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처참하게 죽어가시면서 오늘 you shall be with me in the paradise. 너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 있습니다. 낙원이 뭐예요? 낙원이 낙원이 뭔지 아시는 분? paradise. 이 낙원에 대한 해석이요,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트래디셔널리, 전통적으로, 낙원에 대한 해석이 조금 애매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낙원을 뭘로 이제 많이 해석했냐면,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바로 안 가고, 중간 대기에는 대기장소. 그러니까, 요걸 갖다 이제 카톨릭이나 그 사람들은 뭐, purgatory란 말 들어봤어요? Did you hear about purgatory? 오케이. 연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연옥. 카톨릭 교리에 보면 연옥이란 데 있어요. 왜 연옥이 생긴 줄 아세요? 보세요. 신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살면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했더라도 천국 가기는 뭔가 부족해 보여. 이 사람은 죽는데 바로 당신 천국 갔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세요? 천국 가기 전에 좀 고생 좀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천국 바로 못 들어가고 중간에 대기실을 만들어 놓고 대기장소입니다. 대기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좀 고난을 받고 고생받고 조금 더 이제 거기 좀 불안한 사람들은 카톨릭에서 원래 뭐가 있죠? 면죄부. 카톨릭 교회에서 판매하는 면죄부를 사서 죄값을 좀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 연옥설.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죄인들은 바로 천국 못 가고 중간에 대기했다가 죄값을 좀 지불한 다음에 거기 가서 고생을 하든지 매를 맞든지 하여튼 실컷 맞든지 아니면 면죄부를 사든지 해서 가족들이 해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 대기 장소가 그 낙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많이 있어요. 설이.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연 죽으면 여러분 생각 제가 죽으면 아마 천국 바로 못 갈 거야. 분명히 대기 좀 했다가 맛 좀 맞고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런 이론이 왜 나왔냐면요. 사실은 이제 책을 읽고 연구를 한 겁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교회 입장에서요. 교회에서 교인들을 치료할 때 카톨릭 교회가 이제 교인을 치료할 때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교인을 치료를 할 때 이 악한 강도가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너무 믿어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강도도 죽기 전에 가는데 나라고 못 갈 소냐 하면서 나쁜 짓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모순에 빠지고 그런 부작용이 생길까봐 교회가 조심스럽게 예수 믿으면 바로 악한 짓 하고도 천국 간다는 말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인위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리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면 너 좀 맞고 내 따라올 거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영이 떠났거든요. 몸을 탁 예수님 죽으시면 몸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제 일반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마지막 때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되기까지 예수님은 이미 부활의 몸으로 천국 들어가서 해피하게 사시는데 나머지는 그때까지는 절대 부활 못해. 무덤에 자고 있어야 돼. 혼자 행복하셔. 우리는 자고 있어야 돼. 이런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대단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걸 이 말씀들을 믿지 않고요. 말씀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 좀 이상하니까 자꾸 바꿔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당신 죽으면 오늘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겠어? 아니면 연옥 가야 될 걸 아마 바로 못 갈 것 같아. 혹은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실은 자다가 저 DB란 말 안 했습니다. 자다가 한 말은 다 하고 있어. 자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르다처럼 믿고 있든지, 그죠? 아니면 고생 좀 해야 될, 연옥 가서 고생 좀 딱 하고 가야 될 걸, 요렇게 생각하든지,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어느 게 제일 기분 좋아? 어느 게 제일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은데 믿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네가 죽으면 바로 주님과 함께 갈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몸을 벗어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바로 나는 주와 함께 거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진짜 중요한 건 언제 말해? 보통 우리가 언제, when do we talk abou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ur whole life? Right before death. 그죠? On deathbed. deathbed 맞나? 죽기 전에 침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건 죽기 전에 얘들아, 예수 잘 믿어야 돼. 딱 간다든지, 그죠? 아니면 얘들아, 내 은혜가 있잖아, 그거 절대 잃으면 안 된다. 뭐 장롱에 금괴 있는 거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도보다 죽어가지고 금괴 많이 쌓아놨더라고. 나중에 일하던 사람 해가지고 뭐 잡혀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죽기 전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요, 죽기 전에 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거할 곳을 준비한 후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주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야, 이때가 성경에서 좀 이해 안 되던 게 참 이해가 많이 됐어요.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갖다가요, 이 육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육체가 있어야만 꼭 되는 것처럼, 영의 몸이란 걸 자꾸 우리 육신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서 뭔가 뼈와 살이 있고, 바울은 분명히 피와 살은 하나님의 나라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요, 신령한 몸을 육신적인 관점에서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해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이제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한테 누가 나타났습니까? 베라사에서 죽기 얼마 전이에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근데 엘리야가 모세가 나타나다 싹 사라졌거든. 그 저는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니 엘리야하고 모세가 어디 있다 나타났지? 저는 일종의 일루전이 영어로 한국말로 뭐죠? 영어도 잘 모르고 한국말도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환상, 일종의 환상.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황을 나는 현실적으로 진짜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제 아들이 무슨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라고 제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딱 어느 정도 정립되고 나니까, 진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진정한 대화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엘리야, 예수님, 모세가
진정으로 중요한 구속의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구원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한 걸 믿습니다. 진짜 온 거예요. 모세가 진짜 왔습니다. 엘리야가 진짜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먼저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낙원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그들이 했던 사역과 그들의 의미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하고 진정한 대화를 나눴다네. 뭐 농담한 게 아닙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Not illusion. It's a reality.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막 조롱하고 비웃고 네가 진짜 메시아냐 하면 내려와봐라. 그 다음에 당신은 남은 치료하고 남은 구원하면서 니는 못 구원받냐 막 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Despised him. 그렇죠?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완전히 멀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천국을 실제적인 나라로 의식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가장 최고의 모델, 베스트 마들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말씀했죠. 내가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불쌍하다 그러고 가슴을 치면서 어이구 안 됐다, 주님 예수님 안 됐다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비웃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진짜 생명은 이겁니다. 진짜 생명은 뭐냐면요, 진짜 생명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 그게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지만 그분의 생명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육체만 벗었어요. 육체만 벗었습니다. 육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육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육체가 숨을 거두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개념은 내가 지금 숨이 붙어 있느냐 숨이 끊어지느냐, 물론 그 육신의 생명이지만 진짜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시던 태초에 이미 계셨던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육체를 벗었을 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이 고민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왜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냐면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갑자기 죽었어. 근데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좀 일찍 갔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잘 믿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찍 갔단 말이야. 뭐 나이가 이제 충분히 이제 살지 못하고 갔단 말이야. 그럼 너무 가슴 아프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바로 우리 집 바로 뒤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밖에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뿐이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막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 다시 보려고 그러면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죽으면 죽어도 산다. 생명의 개념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노인복지에서 조금 이렇게 인발부 돼가지고 노인분들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났는데, 교회 잘못은 아닌데, 이 영생에 대한 개념과 부활 생명에 대한 개념이 교회에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또 노인분들은 권사님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은 두려움 없어요. 여기 계신 노인분은 아닙니다. 노인분들이 연세가 한 80, 90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연세가 많으시면 이 사실 노인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진짜 질병이나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게 뭐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무서운 겁니다. 동의하세요?
지금 우리도 이제 50, 저하고 비슷한 분, 교회에 좀 계시잖아요. 예, 이제 지금 다 이제, 내일 모레 다 환갑이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서서히 고장이 나려고 막 그렇게 보이잖아.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고장 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이러다가 이 세상이 더 무서워. 대단히 은혜 받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집에도 좀 유독히 겁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면 되게 겁내는 분이 계셔. 저는 아닙니다. 저도 한때 그랬어. 네, 저 와이프도 아니에요. 또 괜히 또 와이프 인상 보시지 마시고. 애들 중에 나이도 얼마 먹는 애가 애들이 막 그래. 나 이해가 안 돼. 자, 그래서 막 여러분, 생명은 자 보세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야 4일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바로 일어나와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 회당장 야이르 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죽어서 막 고걸하고 난리인데 아니다, 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 너무 태연한 거예요. 죽음을, 실제적인 물리적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태연할 뿐 아니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비극적인 상황, 남들이 볼 때는 막 매달려서 그냥 시름시름 안하면서 빨리 돌아가셔야 될 텐데, 너 오늘 나하고 나원에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너무 태연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마. 너와 너의 자손들 울어야 돼. 위해서 울어야 돼. 앞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주님 예언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영의 눈으로, 영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주님은 저러면 안 되는데 쟤들. 자, 주님,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안타까워했습니다. 자기 고통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분해 죽겠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살면서 분하다, 억울하다, 분통하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이 오면 막 열받잖아요. 열 안 받아서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막 괜히 사람들 시기하고 질타하고 막 그냥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고 방에 놓고 뒷다리 긁고 막 그런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럴 때 사람의 생각은요, 화가 나고 이게 왜 그래? 육신이 살아서 그래.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가지고 영으로 사는, 하나님이 그의 모양과 형성으로 지음을 받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영의 몸이 성장해서 장성해지고 버티어 성숙하면 이제 육신적인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 성숙한 사람이라면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이 와도 원망하지 않고, 시험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시험 가운데서도 할 말은 다 하는, 이 할 말은 나쁜 말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말. 이거 보고 너무 놀라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혈변 나온다고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야 돼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이것은 영적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막 뭐라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막 네가 그 모양이냐 막 비난, 진짜 주님과 교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보세요.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했어요? 하면서 주님 사실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주님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진짜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 하면 되게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내가 부활의 생명이 있다. 내게 생명이 있다. 나 부활의 생명 살겠다. 하면 쫙 보니까 어떤 상황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무덤이 열렸어. 마태복음 기록 나오죠. 저 그때 좀 이상했어요. 많은 성도가 그때 일어났다 그랬거든. 그 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무덤이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일어났다 생각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막 좀비가 막 나타났어? 좀비가 무덤에서 막 나왔겠어요? 영화 제트 못 보셨어요? 날 보진 않았지만 좀비 영화 있어. 죽은 사람이 막 무덤에 막 나와. 그래서 지구를 막 공격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무덤이 열려서 많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그 표현 자체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이제 구약에는요, 이게 성경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에스겔서에 막 해골들이 일어나서 막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이 말은 뭐냐면요. 부활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분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육신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인파가 몰려온 줄을 믿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 모양인데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서 만나러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 죽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죽은 게 아닙니다. 강도도 그 한 명은 죽지 않았어요. 그분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어디다 관심을 갖고 이제 살아진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에 속한 거에다 너무 집중하지 마라. 물론 중요하죠. 땅에서 살되 항상 관심과 의무적인 생활이 어디에 집중돼야 되겠어요? 하늘에 하늘에 집중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나 보세요.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본문이 있습니다. 자, 신약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자, 보세요.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왔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성결의 영, 로마 chapter 1 verse 4입니다. 성결의 영이 뭐예요? 자, 영어로 보니까 verse 4 declare to be the son of God with power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자, 보세요. 뭘 따라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냐면요. 거룩의 영으로. 자, spirit of holiness.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부활했다면 능력으로 하면 되잖아요. 능력으로 부활하시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에서 말할 때 예수의 부활을 뭘로 말하냐면 거룩의 영을 따라서, 거룩의 영을 따라, 거룩한 영,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능력이시기도 하지만 생명의 능력이죠. 근데 생명의 능력을 주는 영이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지금 바울이 묘사할 때 뭐로 표현했냐면요. 예수님은 거룩한 성령으로 자기를 드린 흠없이 하나님 앞에 without blameless, blameless 맞나? blame? 그 하나님 앞에
전혀 흠이 없이 죄 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뭘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일치하는 생각과 말과 삶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 거룩의 능력으로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엄청나고 힘든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를 흠없이 거룩하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그래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시험을 참으사 그 시험과 부끄러움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육신의 육신이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된 관계 속에서 평소 때 그냥 이 땅에서 그리고 저 하늘에서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과 미래는 하나님 개념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시간의 차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 바로 영원한 사람의 연장선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결합돼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주님과 연합돼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